오늘 아침입니다. 새벽 제단을 밝히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지금 영하 12도인데 새벽바람을 가르고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탄생을 기뻐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기쁨이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 우리의 평강,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이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을 예언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러분, 에브라다나 베들레헴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무엇으로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평강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이 도대체 평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평강은요,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안정된 상태, 주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참 보기 좋았더라, 모든 게 정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의 그 모습 상태인데,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의미가 중요한데, 평강의 왕으로 오실 이분은 바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수르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어요. 아수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 국가로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남왕국은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바로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야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7절에 나오고 또 8절에 나오는데, 이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많은 백성들 중에 거하지만은 소수이지만은 그들을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섞여 살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이길 자가 없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기에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라는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을까? 환난에 노출시키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 이 계시록 강해를 우리가 했습니다. 재림 전까지 지상에 사는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은 결코 사탄이 이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습니다. 자, 바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평강이 뭔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있던 그 질서대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평강인데,
이 사람은 평강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이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데, 핫소르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때에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7 목자와 8 군왕은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목자와 군왕은 종교,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으로 우리 주님께서 소망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목자와 군왕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전부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야곱의 남은 자가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야곱의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이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사람에 이렇게 기대지 않고 목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적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아주 오래된 소급이고 굉장히 작은 이 마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작고 연약한 모습, 아기예수,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그런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바로 근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과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거의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던 우리 온라인 성탄 우리 찬양제를 봤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참 좋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참여한 분들과 동참해서 보는 모든 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 그 본질을 알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바로 뭐예요? 죽었던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도록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우린 기뻐하는 거예요. 성탄절의 기쁨의 의미를 정확하게 하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예수, 바로 그래서 성탄이에요. 기뻐하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그분이 이제 평강이 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 질서 상태가 평강인데 이것을 여러분 신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상태로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상태가 평강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서 영화의 과정까지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그래서 늘 주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는 게 평강이에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성정을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평강은 평안하고 강건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질서, 그것이 그대에게,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게 다 깨졌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걸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 복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래서 평강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게 뭐예요?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한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아수르가 침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여러분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의 도움을 위해 회개하면서 나아갑니까? 여러분, 회개는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첩경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첩경이에요. 신앙생활 건강하게 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평생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회개를 그렇게 평생 합니까? 네,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죄를 위한 회개가 있고 자범죄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원죄를 위한 회개는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원죄를 도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새로운 생명이 됐다 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죄 짓습니다. 그 스스로 범한죄라고 자범죄라고 합니다. 성장해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상태로 가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반갑게 만나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야곱의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을 때 남아있는 자를 뜻하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심판을 받을 세상에서 남겨진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종교다원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혼합주의에 훼손되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해서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바로 야곱의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세상에 버려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다가 소외답니다. 사람들이 전체 이 메인스트림에 껴주질 않아요. 아유, 저건 예수쟁이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데,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진데 세상에 그 문화와 동일시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시민권이 천국에 있어.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는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순례자가 정처 없이 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천국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시민권을 망각할 때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순례자가 될 때 이 땅에 무겁고 불편한 것들 내려놔야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교적 여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짐을 싸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외국에 출장 가서 짐 싸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짐을 많이 쌌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래 짐을 많이 안 싸요.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핸디해서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의 경륜이 붙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이 땅에 무거운 것들이 여러분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묵상의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적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사람이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 있어요. 한국 남자 평균 나이가 여러분 79점 몇 세 그래요. 여성이 82점 몇 세고. 그러면 그거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 15년 안팎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천년 만년 살 것이냐 흥분해요. 핏대내요.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해요. 비우고 나누고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거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세해 주예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 모든 게 다라면 아쉬워서 어떻게 가요?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에는요 성전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도 없고 달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고 상상해볼 수 없는 거 도저히 우리의 상상 이상의 세계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상태가 튜닝이 되기를 바라요. 어디에 내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깊이 생각하며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